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뭔 것 같아요? 사랑.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이웃 사랑. 저는 오늘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하느님 사랑해라, 주님을 섬겨라 이런 메시지도 함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그 키포인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복음 말씀, 독서 말씀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 가는 계명으로 그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독서에 보면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도 한때 이방인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내 아내들도 과부가 되고 너희 아이들도 고아가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열심히 해라라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웃들과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들이 이웃들과 얽히고 설켜 있지요. 마치 그물처럼.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도 이 그물이 이제 축구 골대에 공이 탁 꽂히면 어떻습니까? 여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쪽 말고 다른 쪽도 같이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들은 이웃들과 참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곧 무엇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는 무엇이다? 이웃에 대한 헌신은 무엇이다? 내 마음을 가다듬어 가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독서와 복음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성당에 갈 때 길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씩 주우면서 갔습니다. 어떤 때는 이 쓰레기가 양손에 가득해가지고 다른 쓰레기가 눈에 띄는데도 더 이상 치우지를 못해서 좀 안타까워하면서 성당에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세상의 쓰레기들을, 세상의 아픔들을 어떻게 다 치울 수 있을까? 그 어린애가 혼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갖다 버린 쓰레기가 사실은 성당 길에서 주워서 성당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오는 길에 갔으니까. 그럼 성당에 쓰레기통이 또 가득 찹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통을 또 비운다고 또 바지런을 떨기도 했습니다. 애가 성당 쓰레기통을 막 비우니까 어른들도 주변 사람들도 너 뭐하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습니다. 저를 두고. 아무리 길가에 쓰레기를 주워 담아도 그 다음 날에 가면 또 그만큼의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어제 내가 열심히 치웠는데 그게 무색할 만큼 더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정말 구체적인 그 쓰레기라는 물질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쓰레기를 좀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는 쓰레기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하고 고해성사 할 때나 또 면담할 때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의 찌꺼기들, 쓰레기들이 내 안에 버려지기를, 마치 우리가 살다가 분리수거 가잖아요, 그죠? 통 내놓으면은 차가 와서 치워주듯이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깨끗해질 수 있다. 내가 그 분리 쓰레기 통이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수도원에 들어오고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됐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인도 사상 계열의 인도 정신세계 책이 한창 열풍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딱 손에 쥐게 된 책이 성자가 된 청소부,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를 성자라고 일컫는 그런 인도 명상 책이 저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나도 그 성자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인도의 그 명상가들은 매일매일 자선을 합니다. 또 수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지혜를 묻기도 하고 나 대신에 명상과 수양을 해주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자가 된 청소부, 그 청소부는 명상 대신에 빗자루를 들고 인도의 그 더러운 거리를 구석구석 청소했습니다. 길을 치우면서 자신의 내면을 같이 치워갔고요. 또 사람들이 자기들 삶에는 다른 명상가들이 하는 수양이 별로 크게 도움되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다른 명상가들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 청소부한테 오히려 그를 두고 성자라고 부르고 그 헌신적으로 길을 닦아내는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서 자신들의 삶들을 이렇게 정화하기도 했습니다. 17세기에 남미 페루에서는 마르틴 데 포레스라는 도미니코의 수사님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빗자루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인의 상본을 보면 검은 얼굴을 하고 또 하얀 도미니코의 수도복을 입고 손에는 항상 빗자루가 들려있는 상본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작고 낮은 일을 즐겨 했던 그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빗자루로 늘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일을 도맡아 했을 겁니다. 원래 그 마르틴 데 포레스는 아버지는 스페인계의 귀족이었고 엄마는 이제 종이었는데 자유의 신분이 되었던 사람이죠. 아버지의 서자지요. 그래서 이발소에 취직을 했다 그러죠. 이발소의 겸습생으로. 근데 당시 이발사가 하는 일은 날카로운 칼을 만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머리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면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외과 의사 역할도 이발사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이렇게 돌아가는 그 등 보셨나요? 거기 보면 하얀 등에 파란색 줄과 빨간색 줄이 있죠. 그게 인간의 정맥과 동맥을 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건드리는 일이 이발사라는 거죠. 수도원에서 첫 번째 받은 소임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 맡았고요. 또 이발하는 일, 또 옷을 수선하는 일을 처음에 소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수도원 안에서만 하지 않고 점점 더 외부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는 일도 이제 해 나갔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병자와 노예들, 고아들,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도 했고요. 또 심지어는 벌레, 동물, 이들한테까지도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여기 수도원이 이제 빚을 지게 됐다네요.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래서 원장 신부님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원장 신부님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종입니다. 저는 가련한 종입니다. 수도원의 재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팔아서 빚을 갚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신 것처럼 자신을 값없이 내어놓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첫 시작은 빗자루로 청소하는 게 첫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빗자루질을 하던 그 사람이 점점 더 자신의 품 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갔고, 그의 열린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인의 주변이 모두 따스하고 깨끗하게 변해갔다 그럽니다. 그 이윽고 가톨릭 교회는 그 사람을 청소부의 주보 성인으로 삼지 않고 사회 정의의 수호 성인으로 삼았습니다. 내면을 닦는 데는 외면이 정리돼야 되고요, 또 외면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는 내면이 정리돼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면서부터 자신의 성덕을 이렇게 닦아갔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교화시켜 나갔던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외부의 청소 업체가 성당에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감염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당의 청소를 그 외부의 멕시칸 우리 청소부들이 해줄 수 없어서 대신 누구한테 부탁했냐면 마르틴 데 포레스, 그 빗자루 성인과 이름이 같은 마리티노 형제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일 미사가 끝나고 나면 신자들이 모두 돌아가지요. 그러면 마리티노 형제님이 다시 옵니다. 와서 청소기를 들고 카펫 백큐머를 하고 또 냄새나고 더러운 화장실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의 주된 잡은 운전수입니다. 택시 운전수.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그 면허가 없으신 분도 있고요, 또 운전하시다가도 이제 더 이상 운전대를 잡기 힘들어서 차를 처분하신 분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마르티노 형제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청소하다가도 약속 시간 되면 그 사람들 모시다 드리고 다시 오죠. 또 청소합니다. 그러다가 잠깐 짬이 나면 이제 옛날부터 좀 연습해온 트럼펫을 혼자서 붑니다. 저 구석에 가서 불거든요. 소리는 들리잖아요. 나는 그 트럼펫 소리가 그 어떤 전문 연주가의 음악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외부 청소 업체가 다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코비드도 끝나고 또 우리 사무교장님이 이제 영어를 잘 하시니까 그 업체랑 잘 연결해서 아주 그분들을 하이하게 됐습니다. 그 저렴한 가격에. 이제 더 이상은 마르티노 형제님이 청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또는 그분 같은 손길이 더 많이 성당의 곳곳을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노 형제님뿐만 아니라 다른 마르티노 형제님처럼 세상에 쓰레기를 주워갈 수 있는, 그래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찌꺼기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모여서 청소하는 이 성정과 복도와 또 유아방 이런 데는 업체가 하지만 청소 못하는 저 뒤에 마리아홀은 우리가 할게요, 카페테리아는 우리가 할게요, 교리실은 우리가 쓰고 난 뒤에 깨끗하게 책임질게요, 이런 손길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또 그 단체 이름을 민들레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꽃이 피고 홀씨가 돼서 점점 퍼져나가고. 어제 시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설분과위원회가 와서 저기 천정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에 비 새는 거 패칭을 또 다 하셨습니다. 그 전주에는 와서 페인트 질과 또 다른 여러 가지들 하시고요. 이런 분들도 민들레꽃처럼 하나의 들꽃 아닐까요? 그리고 성모회가 어제 우리 큰 행사하는데 사람들 음식 제공하고 또 반찬 만들어서 기금 만들기 위해서 또 반찬 판매하고요. 이런 분들도 또 들꽃이고요. 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방송하시는 분들, 또 제가 언급하지 못해도 곳곳에서 정말 땀 흘리시고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하느님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그냥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먼저 하나 줍는 것, 그리고 남들은 하지 않지만 나의 작은 몫으로 이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이 안에서도 우리 마음의 쓰레기도
얼마든지 위로받고 들어지고 분리수거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